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워크투게더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십자가를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의 모든 사역들이 결코 십자가 대속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전환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접어들기에 이 마태복음 16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하늘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요청하는 목적이 불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 도리어 마귀의 입이 되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강조했던 분파고 사두개파는 성전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종교적 사회적 운동을 펼쳤는가 하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적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붙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종파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불순한 의도에 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조금 있으면 비가 오겠다, 뭐 이런 조금 있으면 날이 개겠다, 이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 곧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앞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 정치적 경제적 번영, 먹고 마시는 문제, 건강에 대한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과 깨달음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건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에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4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악과 신앙적 음란은 눈을 어둡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볼 수도 없고 진리를 향한 그런 갈망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왔던 것. 이것은 분명히 이적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표적입니까? 사회적 안정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일그러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죄의 오염됨을 씻어내며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헛된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구하며 진정한 진리를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과 합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는 길에 그들의 양식인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염려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염려하자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음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그 표적들을 직접 보았는데도 여전히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거짓된 정체성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된 정체성을 분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출세, 정치, 권력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 땅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탐욕과 황금 만능주의를 우리는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또 그런 악한 것들을 주의할 수 있는 주의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분봉왕 빌립의 영토인데 이 영토를 가이사 황제에게 바쳤다 하여 그 땅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니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석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삼고 베드로를 계승하는 교황이 다스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실수하고 심지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자는 시대나 장소나 인종을 초월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크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참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으며 성례와 건징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바른 말씀의 선포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는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은 비로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 메시아여, 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 전혀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고난은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이며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직접 고난받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항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책망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고난을 당하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책망을 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줄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 곧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며 책망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을 무찌르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생각을 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칭찬받았던 것과는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의 순간에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했던 것처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뜻을 쫓아 살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생명의 길이며 또한 제자의 마땅한
제자도입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진정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